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20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강렬하고 함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갑자기 이사야가 홀딱 벗고 돌아다니더라. 이게 오늘의 본문 내용이겠습니다. 이게 20장에 있는 절수가 짧아서 그렇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요새는 잘 없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프로로 이게 버섯에 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 떴다 하면은 옆 학교, 저기 학교 할 것 없이 그 온 동네에 소문이 나버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바바리맨은 코트라도 입고 있잖아요. 오늘 이사야는 그냥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속옷 하나 입은 채로 3년 동안 길거리를 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냥 진짜 벗은 몹입니다. 심지어 이사야가 누구냐면요, 이 궁중을 출입하던 예언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름도 없는 사람이 벗고 다닌다 하면 그냥 잡혀가면 끝날 일인데,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닌다? 굉장히 쇼킹한 사건인 것이죠. 당시에 이렇게 속옷도 없고 신발도 없이 돌아다니는 것은요, 전쟁 노예들이나 입는 복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인들도 이렇게는 안 입었다고 해요. 진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노예들, 가축 취급받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입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궁금해지죠. 갑자기 왜 이사야가 이렇게 옷을 벗고 다니기 시작했는가? 거기에 대한 힌트가 3절에 적혀져 있는데요.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속옷만 입고 노예의 복장으로 3년 동안 돌아다닌 것이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다, 예표다. 쉽게 말하면 이집트가 나처럼 입고 돌아다닐 것이다. 안 입은 거죠. 나처럼 안 입고 돌아다닐 것이다. 한 번 더 말하면 이집트는 노예가 될 것이다. 이거를 예언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벗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왜 하필 이집트냐 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사야 이 전장부터 쭉 보면은 이사야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 심판을 계속해서 선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들 심판할 때는 그냥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다가 유독 애굽 심판에 있어서는 이사야가 갑자기 옷을 벗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스돗 반란 사건이라는 것이 뒤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좀 살펴보려면 다시 이제 중동 지방의 이 정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저번에 이사야 10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정세를 한번 지도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전 사진 혹시 없나요? 전의 사진.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데. 네, 그러면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화면으로 띄워주셔도 좋습니다. 네네네. 원래 정세로 치면은 이제 아수르가 있고 그 밑에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서 아수르가 그곳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정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장에서는 지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아까 보여주셨던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전전의 사진. 네네네. 지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영토가 있었는데 그 영토가 다 아수르한테 먹혀버린 상태죠. 쉽게 말하면 식민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의 변화가 더 있었는데 한 나라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가 사라졌나요? 북이스라엘이 그냥 사라져버렸죠. 이사야 10장 말씀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이사야 20장에 오면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좀 괜찮게 있나? 그것도 아니죠. 이미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날마다 과중한 이 조공을 바쳐야 되는 입장인 것이죠. 실제로 이때 남유다 왕이 이제 히스기야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는 게 뭔가 아수르에 조공 바치는 일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식민지에 가까운 나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정리하자면 북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고 남유다는 약하게 맥박만 뛰면서 숨만 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 사진을 보셨듯이 아수르가 이 중동 지방이 이제 제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에는 아직 아수르가 넘어야 하는 큰 산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다음 사진인데 한번 넘겨주시죠. 어디 나라일까요?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죠. 단 한 번도 약한 나라로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지방의 실세가 누구인가 하면은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이 목에 힘 딱 주면서 걸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 정말로 이 지방을 제패하려면 누구를 쳐야 돼요? 애굽을 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 구도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학생이 전학을 와서 내가 이 학교에 짱을 먹겠다 한 겁니다. 근데 주변에 막 약한 애들만 막 때리면서 내가 이 학교에 짱이야 해봤자 짱이 될 수 없죠. 그 학교에 원래 있었던 짱하고 한판 붙어서 이겨야 진짜 그 학교의 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아수르가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 그게 애굽인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볼 게 애굽은 어떨까요? 애굽은 아수르하고 싸우고 싶어 할까요? 절대 안 싸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이렇게 보니까 눈치가 좀 다르거든요. 아수르는. 다른 나라들은요, 나 덩치 좀 크다, 인상 좀 험악하다, 인상 한번 팍 쓰면은 쳐들어올 엄두를 못 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련히 그냥 애굽이 최고다 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 아수르는 동네 싸움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프로로 이종격투기 배워온 나라 느낌인 겁니다. 애굽이 아는 것이죠. 아, 이거 싸우면 진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애굽하고 싸우고 싶어서 죽겠고 애굽은 아수르랑 안 싸우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아수르 영내에 있는 한 지방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스돗 지방이라는 것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아스돗 지방, 이 노란색으로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스돗 지방입니다.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반란이 일어나느냐?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거 뭐 살려준다고 해서 항복해 놨더니 이거 조세 때문에 말라 죽게 생겼구나,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이 아스돗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결과는 사실 처참했죠. 곧바로 아수르가 그냥 밀고 들어와서 이 아스돗을 다 쳐버립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워요. 근데 이 아스돗이 굉장히 이 안에 쌓인 게 많았나 봐요. 아수르가 돌아갔는데 곧바로 뭘 하느냐?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2차 반란을.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2차 반란 때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자기 혼자만 반역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만 억울하냐 이거죠. 너희도 다 식민지 처지고 똑같은 조세 내는 입장인데 나만 힘들어? 너희는 안 힘들어? 이대로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른 나라들이 잘 안 들어와요. 왜냐? 이미 아스돗이 1차에서 어떻게 깨지는지 봤거든요. 야, 이거 연합해도 아수르한테 개죽음 당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저쪽에서 육중한 몸을 이끌고 있던 어느 나라가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여기서 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이 일어나면서 안 되겠다, 한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 연합 잘 만들어봐. 뒤에서 내가 다 밀어줄게. 한번 해보자. 아수르 보아보아니까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도와줄게. 애굽이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선언을 확실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정세가 달라집니다. 순식간에 이 아스돗을 중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에돔, 모압, 블레셋, 다른 수많은 섬나라들까지 다 이 연합에 가담을 하게 돼요. 누구 하나 믿고요? 애굽 하나 믿고. 그러면서 이제 유례없는 이 연합이 또 생기다 보니까 전쟁이 일촉즉발이 된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 아스돗 연합이 누구에게 손을 내미느냐? 바로 이사야가 있던 남유다에게도 손을 내미는 겁니다. 야, 너희도 지금 힘들잖아. 벗어나야지. 우리 뒤에는 애굽이 있어. 이거 할만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누가 예언을 받게 되느냐? 이사야가 예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이대로 잠잠히 있을까? 애굽의 힘을 한번 빌어서 진짜 한번 부딪혀 볼까? 인생을 결고 움직여야 할 시기가 지금인가? 더 기다려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받는데 그 예언이 무엇인가? 애굽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스돗이고 뭐고 다 애굽 하나 믿고 움직이고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죠.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네. 여기서 보면은 아수르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스돗 1차 반란입니다. 처음에 뭐 해보지도 못하고 아수르한테 싹 밀려버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1절이 지나면서 아스돗은 2차 반란을 준비하고 있죠. 연합을 막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란을 준비하면서 남유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하자. 근데 이때 이사야가 어떻게 되는가? 2절 한번 보여주시죠. 2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허리에서 배를 끄른다. 겉옷을 벗는다라는 소리예요. 발에서 신을 벗는다.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몇 년이요? 3년을 돌아다닌다라는 겁니다. 3년. 근데 이게 왜 벗었느냐? 3절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누가 노예가 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이. 이 연합에 가담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덩치 보고 마냥 가입하지 마라. 차라리 애굽을 바라볼 시간에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게 이사야의 예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배경 연구입니다. 근데 이게 어쩌죠? 이게 이제 배경 연구 시작했고 설교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3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시간상 한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대신에 그 한 가지는 오늘 하루 가슴속에 꼭 품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엇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갈 것인가? 한번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보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보여주심이 은혜입니다. 아멘. 보여주심이 은혜다. 이 말은요, 이사야가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것,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이러면 궁금할 수 있죠. 이사야가 옷을 벗은 것은 사실 이사야에게 되게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은혜냐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사야가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수치를 감당시킬 만큼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수치를 감당시킬 만큼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은 이사야 20장만의 주제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통틀어 전체의 주제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잘 지켜졌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출애굽, 모든 율법 가운데 레위기, 신명기, 사사기, 열왕기,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을 잘 믿으란 말이 잘 안 지켜졌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슬슬 열받을 때도 되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 애굽이랑 연관돼서는 하나님은 아마 이가 갈리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게 가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간문 났다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출애굽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더니 애굽에 있었을 때가 행복하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율법을 어기고 애굽의 공주를 그냥 부인으로 들여버립니다. 그놈의 애굽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선 부하가 치미는 것이죠. 그거 다 참아가면서 여기까지 인도에 줬더니 이제 와서는 또 애굽만 의지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을 이유가 있습니까? 더 안 기다리셔도 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답이 없다. 망하든지 말든지 그놈의 애굽하고 알아서 짝짝꿍하고 잘 살아라. 나는 내 말 듣는 애만 살리겠다. 그러셔도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건 또 못 보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망하는 길인 게 뻔히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을 선택하려 하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진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해 보겠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이 뭡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너희들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 아닙니다. 귀로는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보여줄게. 제발 좀 보고라도 믿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예언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사야의 기행을 통해서라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한번 살려보시겠다고 자존심 꺾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배신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끝까지 참으시고 자존심 꺾어가면서 우리를 품으시려는 사랑. 말로는 못 알아들으니까 제발 좀 알아달라고 이제는 보여주시기까지 하는 사랑.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사야는요, 그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사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에게 옷을 벗고 다니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가? 백성들을 살리시려고요. 이사야를 아끼심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감당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래도 이 백성들 살려야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끝까지 참으시고 듣는 걸로 안 되면 보여주시기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저희는 지금 이 본문 속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하겠다 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쯤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딱 비추시면서 어제 너의 하루에 내가 없었다. 그동안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없었다. 입술로는 나를 부르짖었는데 눈으로 너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오늘부터 너와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가장 사랑하시고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그 아들에게 가장 큰 수치를 감당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이사에게 옷을 벗고 다니라고 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목숨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 듣는 걸로 안 되면 그 십자가를 보기라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면 이제는 직접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나를 봐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셔서 보여주시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이런 표현 자주 씁니다. 아들 주면요, 다 준 겁니다.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아들을 벗기고 채찍질 맞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이제 뭘 더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다 나 하나 살리겠다고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나는 작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만큼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거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제자강성교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지칠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 이건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내가 인정받기 원하셔서 나 좀 보라고 십자가를 감당하셨구나,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가슴에 품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그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주님,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험난한 세상에서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없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작지 않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통해서 신앙의 힘을 얻을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팍팍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아야 내가 살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말로 안 될 때 눈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이요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의 하루에 주님의 예비하신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보여주시니 그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 인생길 하루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벗고 다녔던 것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에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작아져 있었습니다. 너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가오시며 너는 작지 않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는 이 새벽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